두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대적하고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을 한 후에 마지막까지도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도대체? 이 말도 어려워요. 전신갑주. 이 영어 성경하고 또 제가 헬라어하고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하면요,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모든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어로는 이런 말을 해요. 神所赐的全副军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군장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파나플리아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파나플리아.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스라고 하는 모든, 그 다음에 호플론이라고 하는 도구, 무기.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군장, 완전한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하고 무기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군장을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 싸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죠. 아피아 가도라고 불리는 온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까지 이 도로망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무역로로도 사용했지만 군인들이 출병을 할 때 이 아피아 가도 길을 통해서 출병을 했어요. 그리고 식민지 곳곳에서 이 완전 군장을 한 로마 군인들을 어느 때든지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 눈앞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군인이 거기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에베소서를 적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 군장,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지, 착용해야 되는지 눈에 보고 그리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착용하고 입어서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완전 군장, 영적인 믿음의 도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착용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앞에는 단어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즉 서서라고. 그런즉 서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막 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지금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손에서 핸드폰을 놓고 어깨를 펴고 설교자를 집중하세요. 눈을 뜨고. 그런즉 서서. 따라서 합니다.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착용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도 알았어요. 그런즉 뭘 하라는 거예요? 서서.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이고 힘이 있는 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요, 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성한 자세로 정신이 빠져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양다리를 걸쳐서 믿음과 세상을 같이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뭐 하라고요?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발을 딛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예수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예배를 10번, 100번을 드려도 여러분의 안목과 정신과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착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생명과 정신을 모아 예배를 하고, 한 번의 설교를 해도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를요 그냥 습관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런즉 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예수 안에 반듯하게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군인은 필요한 완전 군장을 착용할 때 먼저요 허리에 이 허리띠를 차야 됩니다. 요대를 딱 차야 돼요. 든든하게 자기 중심을 받쳐주고 허리띠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 상태, 근무 상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었다 하는 것은 휴식 시간이에요. 휴무 상태예요. 쉬어도 된다 이건데요,
군인이 허리띠를 찼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투고 이제부터 근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고 하는 것은 신자의 무장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이 허리띠를 제대로 차 있을 때 허리띠에다가 칼도 차고 흉배도 붙여서 허리띠에다가 같이 묶어놓고 몸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둘러매고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야 되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여러분, 이 진리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둘러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둘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상황이 불리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띄우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감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따라서 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을 지키는 이 판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할 호자, 마음 심자, 호심경. 그래서 목 아래 가슴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몸통에 두르는 이 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중요한 장기가 있는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 우리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입니다. 의. 여러분이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칭의. 이 칭의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를 힘입어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죄인이 의인됨으로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불의한 자고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인 이 의보다 우리를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엉터리야? 네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의 모습이 이게 뭐냐고 마귀는요 쉴 새 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자격 없다고 그러고 우리를 그만두라고 해요. 고소하고 헐뜯고 비난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당당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좀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네 가슴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호심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로마 군인들은 바닥을 튼튼하게 해서 징을 박은 가죽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적진을 돌파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 로마 제국을 지중해를 빙 둘러서요 전 유럽과 소아시아, 아프리카 북부까지요 큰 로마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전투에 나갈 때마다 이 신발을 신고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신자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나라에 빛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이 사망의 땅, 슬픔의 땅, 저주와 흑암의 땅이었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생명의 땅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진정한 평안, 샬롬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곳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들이 떠납니다.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힘을 잃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먼저 이 평안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도 없고 내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데 내 안에 샬롬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먼저 복음이 주시는 은혜, 복음이 주는 평안, 그 기쁨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고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복음송이 생각났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복음 전하는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구원이 들어가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다 신고 힘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노인이라도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세요. 여러분 지역에 죽어가는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회복돼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이 사용한 이 방패는요, 이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입니다. 가로 75cm, 세로 1m 20 정도 되는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방패로, 이름이 뭐냐면요, 이 로마 병사가 썼던 이 방패 이름이 스쿠툼이라고 그래요. 스쿠툼. 이 방패를 가지고 불이 나면 물을 묻혀가지고 불을 끄기도 하고요, 신자들이 이 로마 병사가 방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불을 끄고 또 싸울 때 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신자가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딱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방패처럼 우리를 방어하고 들 수 있는 이것,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불화살을 날립니다. 화전을 날려요. 화전. 거짓말, 정죄, 죄책감, 의심, 불순종, 음란함, 두려움, 분열과 미움, 시기, 질투, 질병 등등 가지각색의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 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키려고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모든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제가 최근에 히브리서를 또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역사장을 보면서 제 안에 막 감격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아멘을 좀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쏘는 이 불화살, 공격하는 정죄와 세상의 유혹과 질병과 여러분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를 딱 쓰는데, 지금도 군인들이 이 머리에 딱 이 모자를 쓰잖아요. 두꺼운.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철모라고도 하고, 요새는 철로 안 만들어가지고 딴 거라고. 전문용어로 하이바라고도 하고. 머리에다가 이걸 딱 써요. 이전 로마 시대 때 같은 때는요, 더 쇠로 만들어가지고요, 머리를 완전히 감싸고 거의 눈만 나오게 이런 투구를 씁니다. 그런데 이 투구의 이름이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 내 머리를 보호하는, 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머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신분의식,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직분이 있어도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나온 학교 학벌, 배경, 우리 집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건강, 내가 가진 소유, 그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 쓰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다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잘 귀를 경청해서 들으세요. 모두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하셔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라고 해서 아들 딸들에게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맨날 설교하니까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아니, 이것도 짧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 막 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볼 때 네, 천국 갑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막 큰 소리로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누가 알겠어요? 눈에 표시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이마에 구원, 영생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쉴 새 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면서 너 구원 못 받았어. 예배 중에 맨날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러겠어? 의심하도록 흔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구원은 여러분 착한 행동, 지식,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경건의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도 더더욱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타락한 자 되지 않았어요? 직분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헌금, 많은 기도와 정성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위에 살고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 자랑스러운 투구와 같이 쓸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제가 11절과 11절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11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내 노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다 쓰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를 보호하는 방어용 장비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용 도구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시험당할 때 말씀 들고 마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경험의 기초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나 열심을 기초로 해서도 안 됩니다. 경험에 의하면 다 실패해요. 막 기분이 좋고 내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다 넘어져요. 감정, 의지, 지식 이거 여러분의 노력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준 줄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가까이 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떨어뜨리거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낭패를 당해요. 낭패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잘 평생을 간직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밤에도 불을 꺼서 깜깜해도 내 속에서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요,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막 슬프고 괴롭고 너무나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요, 이 말씀을 외우고 붙잡으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세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외워서 여러분의 마음 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평생 붙잡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여러분 좀 사세요. 2달에 4,500원. 그 한 권 사서요, 2달 동안 60일 동안 말씀을 매일 외우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요. 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동 구매하는데 28부밖에 안 사.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데 28부, 많아지면 29부. 내가 정말 창피해갖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 매일매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주간인 성경 읽기표 따라서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칼,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능숙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 취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주의 군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